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은 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평안을 빌어주는 히브리적 인사말입니다. 이것은 곧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해서 신약에서도 참 자주 보게 되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도 평안 에이레네를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도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의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면서 민수기 6장 26절에 아론의 제사장적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샬롬을 빌어준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여러 서신서에 서두와 말미에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 다윗의 상황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은 화평과 평안을 깨뜨리면서 다윗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고 20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략하여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다윗을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다윗이 고통에 빠진 것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그들은 크게 입을 벌려 아마도 큰 소리를 내면서 비아냥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무너지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기대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만을 보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 다윗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행태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비추어졌겠습니까? 서로 잘 되는 것을 빌어주기보다 안 되고 무너지는 것에 기쁨을 얻는 그들의 상태는 참으로 악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부당함 앞에서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평강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억울한 일을 우리가 어디에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법정이 과연 공정한 판결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합니다. 다윗이 부당한 처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도전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공의란 선악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이에 합당한 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하신다면 우리는 항시 불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의롭고 공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앞서 사람들은 자기의 편향된 관점으로 보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 판단은 사실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항시 편향적이기 때문이죠. 팔은 말 그대로 안으로 굽습니다. 가까운 관계에 굽혀집니다. 당시에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굽어진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고 다윗은 홀로 외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판장에게 나가듯 하나님께 자기의 송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에게 비춰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속삭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히 고난을 겪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를 통해서 단지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갚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과 말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것을 옳게 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의 모든 신원을 갚으시고 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의 처지를 아시고 보시고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붙드는 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무너지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세상에서 당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며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강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강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바로 성도들의 즐거움의 재료가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눈앞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이 산적해 있음을 보면서도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참된 회복을 바라보았고 이미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35편에서 악인들의 기쁨과 성도들의 기쁨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의 약함과 무너짐을 보면서도 기뻐합니다.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거짓으로 평안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자 기쁨을 얻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고기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회복해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악한 자의 도모가 그치고 연약한 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노래합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의로운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고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 손으로 되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회복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비로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을 겪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항상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